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축복. 영국의 두 척의 배가 항구를 떠났습니다. 한 배는 이제 남미로 황금을 찾아서 떠나가는 배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한 배는 북미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는 메이플라워라는 호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메이플라워 호에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약 3개월 정도의 기나긴 항해를 거쳐서 미국에 지금 현재 있는 이 프리머스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정말 여러 가지 이제 이 항해를 거치고 나는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이제 뱃속에서 이제 많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어지는데 대략 50여 명이 이제 죽어나가게 되었고요. 한 50명 정도 가량이 이제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웬걸요, 그 항구에 도착해서 잘 될 줄만 알았는데 그들이 이곳에 와서 혹한의 겨울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도 이들은 감사하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도착해 와서 이 북미에서 처음으로 통나무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혹한의 추위를 거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지나가잖아요. 겨울을 지나가면서 너무 힘들고 춥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동상에 걸려가지고 팔을 자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다리를 자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봄이 되어졌어요. 이 불구의 몸으로 열심히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가을이 돼서 첫 수확을 하면서 이들이 이제 불구의 몸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사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점점 더 예배가 더 되게 은혜롭고, 내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이 추수감사절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 감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 받았습니다. 속량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값을 대신 치러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피 흘림의 생명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신 그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전과자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컴퓨터에 있는 그 전과의 기록들이 다 남아있고 호적에도 빨간 줄이 딱 그려져 있잖아요. 전과자들은요. 자, 그런데 이 전과자가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컴퓨터의 그 기록에 전과자의 기록을 딱 지워져 버린 거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호적에 있는 등본에 그 빨간 줄을 싹 지워버리고 깨끗하게 만들어졌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죄사함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알버트 슈페어라고 세계 제2차 대전을 그렇게 이제 전범자로 여겨졌던 24명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알버트 슈페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참 특이하게도 24명의 이 전범자들은 다들 자기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알버트 슈페어라는 이 사람만 참 희한하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직접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디 갔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수를 하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복역을 하게 됩니다. 복역을 하고 나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기자로 와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은 정말 죄값을 잘 치르셨네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라고 막 칭찬을 하고 있을 찰나에 이 사람이 기자회견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죄는 사람들 앞에 사함 받을 수도 없고 절대로 사함을 할 수도 없는 죄라는 것을 전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ABC 방송에 이제 굿모닝 아메리카라는 방송에 이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감옥에서 썩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은 충분하게 죗값을 치른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좀 자기 죗값을 직접 치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너무나 괴로운 건 어떤 것이냐면 내가 만든 그 무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까지도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마음이 힘듭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은요 끝까지 이 죄책감 속에 살다가 나중에는 안타깝게 그 죄책감으로 인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사함을 주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따라합시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 우리들을요 바로 그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물에서 건져냄 받은 사람을 보고 구원했다, 또는 불 속에 타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 죽을 수밖에 없고 쌈마귀의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받았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영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공로로 우리가 영생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 다들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섭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죽음에 대해 생각을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면 너무나 슬퍼가지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슬퍼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에 우리가 함께 만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자, 네 번째 감사할 이유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따라합시다.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어떤 거냐면 이 말씀의 전으로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고백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베드로같이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 신앙 고백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왜 그런지를 볼게요. 천국 열쇠는 교회와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창세기 28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베델에 가게 됩니다. 베델에서 이 사람이 딱 들어누워 자게 되는데, 베델의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 베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집. 그럼 오늘날 말은 뭘까요? 예, 교회예요.
환란을 피해서 이제 교회에 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잠속에서 알고 보니까 꿈속에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사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다리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다리를 지금 이 야곱이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베델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 얘기를 하게 되어진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 바로 하늘문이 열린 그런 천국 열쇠를 주신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닥다리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이제 세상과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 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은 하늘문이 이제 확 닫혀버리고요,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문도 열리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하늘문을 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안의 명물이라고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천안. 오, 다 알고 계시네요.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천안 하면 거의 대부분 호두과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천안이 이 호두과자를 명물로 만드신 분이 어떤 권사님이세요. 이름이 어떤 권사님이냐면 신복순이라는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62년 전부터 이 천안의 호두과자를 굽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의 책이 지은 게 이름이 어떤 책이냐면 나는 다이당보다 행복합니다라는 책을 이분이 쓰셨어요. 최근에 쓰신 책인데 지금 현재 나이는 80 몇 살, 한 중후반 되시는 분이신데 62년 전부터 이걸 구우셨으니까 얼마나 이제 많이 구우셨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걸 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분이 원래는 부자이셨대요. 돈이 많으셨는데 처녀 때부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처녀 때 결혼 신혼 초부터 글쎄 바람을 피는 거예요. 괴롭겠죠. 게다가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 첫째 아들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집안이 재산이 싹 다 거들이 나버린 거예요. 너무 괴로웠겠죠. 이 괴로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망가뜨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나와 기도하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내 딸 복순아 얘기를 하는 거죠. 신복순이시니까요. 사랑하는 내 딸 복순아, 내가 너를 위해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내 교회를 너를 통해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 호두과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호두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맛있다고 막 줄을 서서 사가는 것들을 이분이 경험하게 되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장사를 하나님이 하게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내가 이 수입에서 몇 프로를 내가 지금부터 딱 띄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작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로부터 62년 동안 그분이 호두과자를 구우면서 구운 거에 몇 프로를 하나님께 저축하고 몇 프로를 저축하고 계속 저축하다 보니까 62년이 되고 지나고 나서 그분이 교회를 7개의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윗 왕보다 행복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했지만 이분은 교회를 세우지는 못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는 못했다. 그런데 나는 나같이 미약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7개나 세우게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따라합시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막 부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아무개 일꾼아,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제자야 하면서 주님이 막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왜 하늘문 열쇠가 이 교회에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하늘문을 여십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이유를 봐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나랑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참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니까 많이 힘들고 괴롭고 아마 외로울 때도 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괴로움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외롭고, 솔직히 되게 쓸쓸하고, 정말 막 힘들고 막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지금도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따라합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내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세상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나오시나요? 여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신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 신분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 다들 알고 계시죠? 이분이 급한 용무가 있어가지고 이 운전기사에게 운전을 하라고 막 시키고 있어요. 부릉부릉부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차가요, 이 사거리 앞에 신호등에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딱 멈춰버려가지고 너무 급하니까 막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사에게, 어이 기사 양반, 내가 지금 막 급하니까 지금 우리 신호를 좀 어겨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얘기를 하는데, 이 운전기사가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칭수상이 앞에를 저희를 쳐다보니까 사람은 아무도 없고 차도 한 대도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 가보자 하는데 붕 하고 앞으로 삐 하고 이 횡단보도를 무단횡단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뒤에서 교통순경이 빽빽빽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창문을 쑥 내려가지고, 여보시오 교통순경 양반, 내가 정말 지금 바쁜 일이 있는데 나 처칠수상이요. 나 모르겠어? 처칠수상인데 정말 내가 너무 바쁜 일이 있으니까 제발 한 번만 눈 감아 주시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통순경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당신은 가짜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영국의 처칠 수상은 절대로 교통신호를 어기지 않는 분이시오. 어떻게 수상이 나라의 국법을 어길 수가 있나? 하면서 당신은 가짜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이제 처칠 수상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렇지, 내가 수상인데 내가 나라의 국법을 어기다니, 그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물론 일은 이제 늦게 되어져서 좀 일이 좀 잘못되긴 했지만, 나중에 이 국무회의 가운데 이 교통순경을요 1계급 특진을 올리라고 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계급 특진 좋겠죠? 자, 근데 그 교통순경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1계급 특진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교통순경을 일을 잘하고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뭐더러 내가 다른 것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렇게 올라갈 필요가 없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듣고 와, 신분을 알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상의 이 지위는 어떤 지위입니까? 이 신분은 물론 잘해야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순경의 지위도 하나님께서 권세, 그러니까 나라의 국법이라는 권세를 지금 순경에게 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상도 멈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통순경의 바로 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축복들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인사합시다. 이 권세를 쓰셔야 합니다. 자, 그럼 7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장 79절입니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따라합시다. 우리의 발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지금도 거하고 계시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죠. 아마 진작에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막 사업도, 일터에도, 직장에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들을 들었거든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스라엘을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다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서 다윗입니다. 다윗.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세요, 그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하나님, 솔로몬 같은 지혜를 우리 자녀에게 주세요, 그 기도 해본 적 있으시죠? 근데 솔로몬 같은 지혜가 오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솔로몬 같은 지혜가 오셨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솔로몬 같은 지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고 하나님의 그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다윗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은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별, 파란색 별 아시죠? 그 별이 다윗의 별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고 기리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만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하고 쓰임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윗의 별을 그들에게 국기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길래 오늘은 감사주일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편 57편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여러분, 이 시는 57편은 언제 지어졌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사막에 있는 한 굴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사울이요,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15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굴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숨어갖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불사르는 중 가운데 지금 내가 누워있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라니까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같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57편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님께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죽음과 같은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굴속에 막 부르르 떨면서 내가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 너무나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감사한다, 여러분,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요, 그냥 입이 발린 소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어려워서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요, 이제 실직을 했어요. 명퇴를 당한 거예요. 명퇴를 당해가지고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명퇴를 당했으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플 거 아니에요. 청년이에요, 청년.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한숨을 푹푹 쉬면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어린데 왜 나를 명퇴를 시키셨나요? 하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불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직장들을 막 찾으면서 이력서를 넣으려고 막 찾고 있는데, 찾고 있다가 이력서를 넣으려고 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요. 붕 가고 있는데 버스에서 딱 내리는 순간에 내리는 정류장 앞에 엄청나게 큰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대기업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중에 저런 대기업에 취업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분명히 성경 말씀에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했으니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며 저곳에 입사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저 회사에 입사시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 다음에 지나가게 됐어요. 자, 그런데 웬걸요, 1년 내내 구직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직장을 찾으려고 이력서를 넣고 넣는 곳곳마다 뭐라고 하냐면, 다음에 연락 드릴게요 하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다음에 연락 드릴게요 하더니 다음에 또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1년 내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1년 내내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내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어느 날, 1년이 지난 어느 날 어떤 자기의 이 대학교 선배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삐리리 삐리리. 여보세요? 야, 아무개야, 내가 지금 소개받은 이런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에 한번 이력서를 넣어볼래? 네가 넣으면은 정말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소개서를 받고, 형, 내가 지금 바로 이력서를 넣으러 갈게 해서 이력서를 넣으러 막 가고 있는 그 간 자리가 딱 알고 보니까 어떤 자리였냐면, 1년 전에 자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회사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 회사에 이분이 조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력서를 넣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연락을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야, 다음에 연락 드린다면 나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한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렇지, 하나님이 1년 전에 내가 감사 기도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야. 아멘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감사한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하루만 지나고 나서 갑자기 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오더니, 이분께 연락이 와더니 우리 회사에 입사해 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그 회사가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 기업이라서 사내에서 매일매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감사하죠. 자, 다윗이 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시편 57편 7절, 똑같은 57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57편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기로 작정하시고,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작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믿음의 표현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새벽 같은 문제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같은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 반드시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밝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표현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한 이 시의 모습이 성경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성경 버전에는 이런 말씀들이,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굴 속에서 이렇게 막 불을 떨면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감사하고 이러고 딱 이러고 쪼그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굴 앞에서 갑자기 거미들이 사방으로 막 몰려오더니 거미가 굴 주위를 거미줄에 막 쳐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할렐루야. 그러더니 바로 그 앞에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굴에는 사람이 침입한 흔적이 없네? 우리 그냥 가자?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런 스토리만 들어도 하나님이 감사한 사람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를 아시겠죠? 인사합시다. 감사한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따라합시다. 그의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다니엘에게 야 왕의 이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안 한다. 할렐루야. 이번 한 달 동안은 네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한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 얘기를 이 사람이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뭐합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창문을 열더니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성경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러고 위기를 당하고 있으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한마디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 사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는 걸까요?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기도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다니엘 6장 28절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의 시대에 따라합시다.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몇 년간 국무총리를 했냐면요 50년간 국무총리를 합니다. 안 놀라시네요? 우리나라 대통령 재임 기간은 몇 년이죠? 우리나라 여러 가지 국무총리들이 열심히 재임을 하려고 해도 몇 년이죠? 제가 보기엔 정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권력을 누린 사람 바로 다니엘 같아요. 50년이 50년. 안 놀라시네요? 그럼 형통한 축복이 이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안 주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송명의 시인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송명의 시인 뇌성마비로 온몸이 부자연스럽고 특별히 얼굴 표정이 그렇게 힘드세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온몸에 있는 근육을 다 써가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대화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게다가 시를 한 편 쓰기 위해서는요 맨날 며칠을 이 한 편을 쓰기 위해서 맨날 며칠을 막 몸부림치고 괴로움에 있어서 겨우 한 편의 시를 쓰시는 분이세요. 송명의 시인. 나중에 인터넷 치시면 나오시지만 얼굴 표정이 많이 이제 힘드시하는 그런 표정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시 한 편 쓰기 위해서도 그렇게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런 식으로 살게 하시려면 왜 나를 이 자리에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나를 차라리 보내지 마시지요 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하는 명희야 네가 이렇게 괴롭지 않았더라면 나를 알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네가 이렇게 괴롭지 않았더라면 나를 알 수 있겠니?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때부터 그분이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그렇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죠. 그렇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나에겐 가장 유일한 축복이요 재산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때부터 이분이 입에 고백을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찬양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알고 계시죠? 뭐 그 이름 다 알고 계시죠? 얼마나 아프시나 다 알고 계시죠? 이 찬양들이 이분을 통해 지어진 찬양들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한 그런 찬양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되게 은혜로운 고백이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기쁨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쁨이 없으십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일들이 뭐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죠?
감사하신가요? 인사합시다. 감사해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 기도합시다.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면요, 하나님 그 믿음의 표현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은혜가 더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한 개의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39세에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꿈이 정치가요,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되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어요. 39세였기 때문에 얼마나 팔팔하고 힘이 났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갑자기 소아마비로요, 두 다리를 못 쓰게 돼버리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휠체어를 타게 된 거예요. 휠체어를 뻑뻑 깔면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아,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 마음 심령 가운데 꽉 부딪힌 거예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다른 건 못 주실 거예요? 뭐가 있겠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들까지 주신 분이 다른 걸 안 줄 게 무엇이 있겠냐? 할렐루야. 이 말씀이 꽉 부딪히니까 이분이, 그렇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내게 안 주실 게 뭐가 있겠냐? 내가 지금 현재 비록 다리가 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한번 내 삶을 제기해 보자, 그런 마음을 듣게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결국엔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감사한 사람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시고요, 그 축복으로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요,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